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 때 참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도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모습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는 좋아하지만 고난은 피하는 이중성입니다. 참 비겁한 마음이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건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고난은 함께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는가 하면 9장 22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출교, 유대교에서 쫓아내자, 이걸 이미 결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여러분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을 칠 때에 항상 앞에 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앞에 서고 제자들이 제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르는 그런 양들이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셨다, 앞에 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리더이시고 또 그들 앞에 목자처럼 앞에 가시는 것,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조용히 믿어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출교를 결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불안하고 뻔히 보이는 불이익이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그 뒤를 따르는 것을 지금 꺼리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영광은 누구보다 먼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이 형제가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나란히 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은 피하려고 하면서 영광은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이고 비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고 영광은 주님께 드리고,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고 희생이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받을 영광에 대한 계산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을 바라고,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 고난은 나중에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기고 그 고난에 주님과 동참하는 사람이 영광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오늘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 오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장차 나타날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주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갈 것을 마음에 늘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섬기기는 싫어하고 남들 위에 서고 대접받기는 좋아하는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이런 보세요. 두 제자는 영광을 구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어도 거룩한 분노, 정당한 분노를 내야지 이건 시기심에 의한 그런 분노죠. 왜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만 영광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뭐냐? 시기하는 거죠. 이 분노의 원인이 뭡니까?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 크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이것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질이죠. 여러분, 죄인은 근본적으로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아래에 있다.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죄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마음, 그러죠. 인간의 강한 자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섬기는 자가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곳, 칭찬받는 곳,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 위에 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해도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남들 위에 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 봉사하는 자리, 대접하는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나?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우리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성을 거스리면서 이 인간의 본성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영광은 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영광은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을 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군림하고 남들 위해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 영광은 주님께 올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은 사람, 이런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종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기꺼이 살았던 삶,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의 이 본성과 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본성에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다 대접받으려고 하죠. 다 영광받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리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0장 27절에 보면 어제 본문입니다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아들이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삶, 본성을 거스리는 섬기고 대접하고 베푸는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요,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게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남들 위에 서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의 열쇠는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의지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성령께서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